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된 줄 아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터인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예배하는 이야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에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달라고 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확실히 진리가 증거되어지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귀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떨어져 있지만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아버지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치은 죄의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아버지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바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주님 들어주시오니 주님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10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원래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덧붙여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란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국가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예산, 내년도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할지 예산을 심사하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바른 것들과 옳은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또한 서로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달라고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간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통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아버지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어떤 모든 아버지 있는 여건 환경 속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를 아버지 돌아보시고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조성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국정감사가 아버지여 감사의 모든 일들 잘 아버지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회편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바른 칭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라여 아버지 모든 정부와 부처들이 아버지 잘 점검하며 아버지 잘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예산을 위하여 아버지여 살펴보며 아버지 예산을 아버지 짜는 준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국민들이 아버지의 세금을 통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잘 살림살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대통령이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계 선교사님과 신성계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현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현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할 때에 아버지여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선교의 풍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일러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필요한 상황과 아버지의 여건들 아버지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아버지여 선교 사역에 아버지여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환교회 박예성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정의수 목사님 감매교회 영거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아버지 언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양과 목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아버지여 양력할 때에 아버지역하도록 하시고 그라여 아버지여 각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복음의 풍랑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여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시원이 되게 하시고 창조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체험성교사님과 간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경국 대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모든 아버지와 성교단체가 협력할 때에 아버지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나무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부처님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복음의 그들이 아버지 그들의 선택될 때 고세 많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쓰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림교회 모신 주님의 아버지 복음사역 주님의 주신 아버지 비전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할 때 주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 중에 읽을 부분은 48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끝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시 말해서 유아 시절의 내용은 본문이 전부인데요. 본문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디서부터 시간이 흘렀죠? 애국으로 피난 간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정착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이제 살았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대략 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내 아이는 이제 성전 예배에 참석하여서 언제서부터? 12살 때부터 예배 의식을 배우는 것이 관례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평상시에는 어디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아서 회당이 없었다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좀 큰 마을에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자, 관습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에 무슨 절? 유월절을 지키기에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참석한 기념일일 거예요. 예수님 기념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날이 몇 번 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냐? 예루살렘의 3대 기념일이죠.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신절, 초막절, 초신절, 칠칠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성령감. 아니야. 제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아니 포로 시절에 이 여자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에스더? 에스더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만 정통적인 그 처음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빠지고 이 3대 절기만 있게 됩니다. 이 6월절이 생겨난 그 계기는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고 6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6월이라는 것은 월장 아시죠? 도둑이 월장했다 할 때 그 열장.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 있을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붙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첫 소생들을 가축까지 죽인 일을 함께 기억하면서 뭘 기르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절기를 처음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구원 사역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첫 번째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는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고향이래. 예루살렘 성을 찾은 그 마을 단위로, 그 다음에 친척 단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은 혼잡하기 때문에 함께 갔다가 예배드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자,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4절.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친척들 가운데 당장 안 보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친척들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종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서야 부부는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되돌아오는 여정까지, 그러니까 여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밤늦도록도 안 보이니까 찾고 되돌아오는 길까지 3일이 걸렸어요. 3일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알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경우, 심지어는 범죄, 납치에 의해서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옛날에는 전쟁 때문에, 그쵸? 생이별을 해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3일 후에나 찾았다는데 3일 동안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썩고 힘들었겠어요. 찾긴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 성전 뜰에 앉아서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드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며칠까지? 3일 동안. 3일 동안 시간 가는지 몰랐던,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음식도 좋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뜨리니까 뭐 어디에 잠도 자고 했겠지만 여차 3일 동안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묻고 대답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배움에 대해서, 특히 말씀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이 남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이해력에 뭐 했다 그래요? 놀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탄했다. 똑같은 단어가 48절에도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마저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뭐였다고요? 놀랍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놀랍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혼란스럽다 라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어린 12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박하고 또 질문도 할 정도고, 그쵸? 깨달을 정도에 대해서 뭐였다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울 뉘앙스의 놀라움이고, 가족들은 뭐예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 않고 남아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경에 보면 성정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할 사람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글 뉘앙스가. 그분은 근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거 맞죠? 그렇지만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배워야만 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3독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읽고 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또 구원의 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구원의 증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내내 아들을 찾았던 마리아가 걱정 어린 말투로 4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스럽게, 우리를 애타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황.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3일 동안 잃었다가 찾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아이에게 말을 한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모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들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뭐라 그래요? 49절.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말 할 때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어쩔 때 써요? 어찌하여. 황당해. 왜 저러지? 왜 그럴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이게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까지 하면 뭐예요?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아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찾았을 때, 나를 찾았을 때 없으면 1차적으로 남아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성전에서 말씀 듣고 있구나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투가, 뉘앙스가.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해요. 아주 중요해요. 단어 순서가. 내가, 누가,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근데 몇 살이에요? 12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꼬마예요? 꼬마. 예. 근데 내 아버지 요셉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여기서 내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 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근본,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목록에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버지의 집, 다른 말로 뭐예요? 성전.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알지 못했니? 무슨 뜻이야? 뭐 해야 된다고?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내막,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에게 버릇없는 아이라고 할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막을 쭉 살펴봤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분인지. 예수님은 비록 12살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불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부모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적어도 부모님은 다 겪어 오셨잖아요. 부모님이 겪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또 이거는 또 마리아 요셉 편에서 보면은 왜 부모의 그 부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없어졌으니까. 그 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친척과 고향 그 단위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빠져 못 찾으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나와요. 이 뒤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아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담아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담아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재워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는 뒤에 아주 후반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담아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내용이 뒤에 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론하건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를 누가 모셨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요한이 오래 살면서 마리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왜냐면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이 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후회될 때가 언제예요? 그분과 좀 더 같이 있지 못했던 거, 또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했던 거,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거, 마음의 아픔으로 남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싹이 트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말, 그 사역. 나중에 가서 그것도 마음에 담아있겠죠. 이것이 담아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마리아를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 평소에 하셨던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12살 때의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 때 찾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집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 교회에 계시고, 또한 내 마음의 성전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쵸? 다 연결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많은 무리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리들 속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만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3일이 지나고 떠나갔으니까. 그러면서 더 정이 깊어지고 더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막 의욕도 품고 미쳤다라는 소문 듣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 동생들이 태어났다면 12년이니까 아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동생들이 몇몇은 태어났겠죠. 동생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족애가 더욱 깊어지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가는 5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뭐 한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를. 누가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냥 끝맺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뒤에 덧붙이는 내용은 항상 있었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그 내용은 뒤에 또 나오고 이게
구절 예수님의 그 상황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강조하신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도 부모에게 뭐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뭐했다? 받드셨다. 요 순종했다, 받드셨다는 요거를 딱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살 때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12살서부터 대략 30살까지 약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쵸? 대략 18년 동안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순종했고 받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으로서, 가장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 뭐 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인 무엇을 물려받아서 목수일을 물려받아서 가족을 부양했다. 자식들도 동생들도 꽤 있어요. 동생들도 다 먹여 살렸다라는 게 되죠.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 순종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효도. 받들어야 돼요. 이것을 합치면 뭐가 돼요? 금방 얘기했던 효도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힘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물론 지금도 순종해야 되지만 어머님이 노인이 되셔가지고 힘이 없고 강제권이 없고 뭐 아프시기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봉양 받들어야 돼요. 물론 힘 있을 때도 받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가족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안타깝죠.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도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최대한도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받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저에게도 다짐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한쪽이 돌아가시고 한쪽만 남으셨으면은 굉장히 외로우세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방을 따로 쓰잖아요, 보통. 그래도 외로우세요. 그건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더욱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52절 마지막 절이죠.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뭐 한다고요?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때지더라? 사랑스러워지더라. 다시 말해서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는 지식을 경험함으로 나와요. 실행함으로. 서울에 남대문이 있는 건 지식이죠. 아는 거는. 서울의 남대문을 가서 구경해보고 경험해보는 건 지혜가 돼요. 왜? 어떻게 지혜가 되죠? 서울의 남쪽을 찾기 위해서는 남대문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쌓여지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지식이 선행돼야 돼요. 배움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꾸준하게 배움을 실천해 가셨어요. 어디서?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그다음 또 어디서? 회당에서 배우고, 또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우고, 그죠? 적일 때마다 와서 배우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배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쌓아져 가요? 지혜로 쌓아져 가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뭐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또 어떻게 하면
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다 지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설득력 있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 또 뭐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다 지혜란 말이죠. 그리고 뭐가 자라요? 키가 자랐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키만 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더욱이에요. 원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더욱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지혜와 건강, 키, 그러니까 자신이 배움과 자신의 그런 갖고 있는 지식들, 그 다음에 직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중심으로 해야 되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받게끔 성장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게끔 행동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몰라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숙이 뭐죠? 누룩을 밀가루에 담아서 열기를 닿으면 뭐가 되죠? 먹기 좋은 빵이 되죠. 그게 성숙이에요. 또 하늘에 벼씨를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서 볕단, 그러니까 많은 벼씨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지금 몇 살서부터 몇 살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사역하기 직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됐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해 했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받아요. 모든 것이 사랑을 기초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봉사든 열정적인 어떠한 노력이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든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30살에 예수님이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30살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끝까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의 무게를 봤을 때에 한 아이로서 사랑스럽잖아, 아이가. 또한 12살의 소녀 아이로서 사랑받는 것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아버지, 하나님으로와의 관계가 더욱 무르익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역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딴따뜻하게 결속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헐거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4학년 때 졸업하고 신학원 들어가고 졸업하고 강도사하고 패스하고 이런 흐름, 이런 시스템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결속,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당장에 죽을 것 같다, 어느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되는 경우가 또는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혼란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결속되는 관계를 가진 후에야 본격적으로 진실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런 성장 스토리,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은 5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르익었을 때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폭발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 예수님의 능력, 파워, 예수님의 그런 아우라,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일,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없어도 가능하신 분이지만, 그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 52절 그 한 절 안에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팔로우,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까지는 많은 사역자들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성령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해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선 속에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도 시간 쪼개서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지식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제적으로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춘다든가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서양교회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구조를 바꾼다든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줄인다든가 대표적으로 철야 예배가 없어진다든가 이래서는 사실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비유에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편의에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들 모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러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문구가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사람들에게 뭐 사랑한다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사역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야, 사업.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 사랑이 날마다 점점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아요? 상처는 받을 수 있죠.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성도가 떠나갈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어서 회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부분에 날마다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예수는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 어떤 것들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도 사랑과 긍휼함으로, 온유함으로 동역이라는 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을 배우면 그들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다고요. 왜요? 인간이니까. 또 왜요?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역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 12살 때 예수님은 사역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시되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은 사역할 때가 아니죠. 그로부터 18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사역을 준비해 오다가 30세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구체화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소명을 나의 연약함으로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주신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나의 삶과 그리지 못하고 비록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더라도 목회자가 되더라도 성도가 되더라도 그러지 못한 삶, 그냥 성도로 만족하는 삶, 그냥 목회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주신 소명을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꿈을 꾸어가는, 설계도를 그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시기를 배우고 성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님 준비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금방 얘기했던 것, 주님 주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자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청년의 기도인데요. 청년의 기도. 우리가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강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채우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듣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지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세월을 그냥 흘러 보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따라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이에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